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본향, 뭐 본성, 거처, 그래서 하늘에선 예비하고 또 땅에서 누린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린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 지복의 상태를, 그 임마누엘의 그 복된 상태를 안식, 샬롬, 샬롬 뭐 이런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휴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갈 거다. 그죠? 올라갈 거다. 예전에 그래서 올라갈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흰 옷 입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라고.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4장에 이제 휴거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휴거라고 하면은 이제 랩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랩처라는 단어는 이제 들림받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신자들이 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의 재림시에 들림받아 올라갈 거라는 내용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 휴거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강림하신다. 네네. 내려오셔. 근데 내려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되게 요란스럽게 내려오신다. 나팔 불고 이렇게 천사장도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영접하는 게 목적인 거지. 올라가는 게 목적은 아닌 거죠. 예, 올라가서 거기서 살라고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영접하러 나가는 건데, 이 개념이, 사실 좀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왕이라든지 아주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이제 나와서 영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왕의 행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막 나팔을 불고 화려하게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이 방문할 그 마을이나 도시의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막 그냥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것이, 그러니까 쭉 줄 도열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당시에도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딱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그 나귀 앞에 깔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영접하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겠다. 그래서 왕이 입성할 때, 왕이 성에 방문할 때 그 마을 어귀까지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하는 맞습니다. 이런 장면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왕의 귀환이다. 그렇죠. 이런 그 느낌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축제이고 잔치이고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왕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쫙 내려오지 않으십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내려오시는데 감히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점프를 하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렇게 모습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주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영접한 이후에는 같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려오시는데 계속 그 위에 머무르겠다 얘기하면은 많이 잘못된 거죠. 그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 왕이 마을 어디까지 사람들이 막 나와 있어. 그래서 자기를 맞이하러 온 줄 알았는데 거기 눌러 앉아 살아. 그럼 약간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영접하여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영접하여 함께 예수님의 오시는 방향이 이 땅이기 때문에 함께 이 땅에 오는 거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살펴보고 했던 것처럼 천국에 대한 왜곡된 개념들이 그 장소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바람에 이 휴거 개념과 이제 이 천국 개념이 막 뒤섞여 가지고 올라가서 같이 어딘가로 간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어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요. 그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준비되어 이 땅에서 상속받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휴거는 그렇다고 쳐도 약간 이제 그런 왕의 행차에 대한 왕의 오심에 대한 이미지를 잘 묘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있었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죽은 자들 또한 이제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인데,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는 자와 가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데려감을 입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휴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이제 이 휴거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작 이제 휴거를 처음 주장했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안 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휴거의 근거로 많이 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남긴 밭 남아 있으면 어떡하냐, 다 올라가야지. 땅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맷돌 갈다가 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남아 있고 한 명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네. 그런 종류의 얘기가 네. 좀 있죠, 성경에. 성경에 또 뭐가 있죠? 두 번 있지 않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밭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네. 한 명은 이제 남겨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죠. 목사님 남을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저는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남을 겁니다. 남아야죠. 그 어. 노아 홍수 때 네, 남는 게 좋습니까? 사라지는 게 좋았습니까? 땅에 남아 있어야죠. 네.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구원 방주에 탔어. 그렇죠. 방주에 탔어. 그리고는 결국은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임함,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종말의 때에 오실 텐데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노아 때와 같고 그때 남는 자가 있고 데려가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이제 최종적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심판의 결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지복의 상태로 만들었을 때 남는 자들과 이 땅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병행 본문으로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이제 한 명은 데려감을 입고 한 명은 이제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직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간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누가복음 이제 17장 37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때 이제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디입니까? 데려가는 곳. 아주 무서운 독수리가 곳이다. 있는 곳이죠. 예. 네, 그 심판을 주검이 받는다. 있는 곳, 죽음의 신체. 그 심판의 맥락과 이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또 보니까 휴고도 그렇고 데려감을 얻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자꾸 하늘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땅에 있자. 땅에 있자. 우리 주님이 그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읍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우리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질문들이 또 많이 있죠. 이런 질문들을 또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준비 좀 많이 오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